2026년 3월 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속할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첫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도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 또 한 시간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바람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역경, 그 어려운 길들, 저희들을 위해서 걸으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내어놓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더덕 붙어 있었던 저희들의 이 무거운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가벼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자유로움을 가지고 진리와 또한 주님의 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을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우리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기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이란 참 변하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나 지혜자나 사상가의 또한 글을 통하여서 그들의 또한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성 같은 경우에도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하기가 힘든 것은 우리 스스로 또한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의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이나 이념이 바뀐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총체적인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나 지식, 과학적인 어떤 증거로 이거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총체적인 이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사실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같은 그러한 변화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변화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뭐냐면 그는 유대교에 극심히 빠져들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를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거는 180도의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반기독교주의였습니다. 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는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했었던 정말로 이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변화 180도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영이 변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가 받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이 아니다.
그는 이 사도가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아주 확신찬 목소리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도 배운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극적인 이 조우를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이념과 모든 그 체계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한눈에 알아봤고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우리 살펴보게 되게 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그런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계시를 받았던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었고 또 하늘의 계시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러한 허물이 있고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잘못들이 있는지를 열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 선배들보다도 유대교를요,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아주 그냥 과잉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그냥 더 지나치게 그런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과잉된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우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있으면 더 일을 망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과 지나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주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있죠. 여러분,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는 틀립니다. 근본주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의 확신을 가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배타적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극단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을 그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어떤 신앙의 확신을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극단주의적인 겁니다. 이거는 보수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본주의, 극단주의, 근본주의.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다른 모든 종교,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요. 역사를 보았을 때에 정말 이 세계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그리고 피를 흘린 역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진리 가운데 겸손함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 신앙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주의로 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만 충실히 하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쏟아붓고 가정은 매팽개친다. 이건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결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는 이러한 이제 균형과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거지요. 자, 그러나 그런 변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부터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지 않으셨으면은 그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친 그 신앙과 지나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은혜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무슨 깨달음을 갖고 있느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자기가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자기의 친척 고륙과도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또한 먼저 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먼저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돌아가서 어느 정도의 날을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광야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그가 알고 배웠던 모든 구약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 재해석하는 그러한 광야 신학교를 그가 거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라비아에서 한번 사역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승으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나바테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죠. 여러분께서 들었던 그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역 또한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막에서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과 묵상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경험하고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15일 동안 머물렀는데 누구?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아마 만나지 않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 이 사건들은 너에게 진실로 내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린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해요. 만나지를 아마 못했으니까. 그러나 소식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이 환영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이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과거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변했다. 이것은 그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영적인 변화, 거듭난 중생,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요?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고 내가 주께서 받은 하늘에서 받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보아라.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해 주신, 또한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고 중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 반기독교적이고 또한 그 복음의 원수가 되었던 이 바울도 변화시킨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바뀌어가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 정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증거의 삶을 혹시 우리는 얼마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복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옛사람의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새로운 새 사람을 덧입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가는 아름다운 이 삶들이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과 복음의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고 복음의 적이 되었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자기 자신도 놀라워하며 주신 그 구원의 그 사명, 복음의 사명들을 다하고자 정말 토로하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정말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옛적이나 과거나 또한 우리 현재나 미래가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놀라운 역사가 조금씩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다, 복음이 생명력이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의 증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